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인데 봉독을 16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 6번째입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은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1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역하면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여정을 이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록 루스라고 하는 어떤 어둠, 영적인 깊은 어둠과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그곳에서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힘든 여정이긴 하지만 그는 그의 여정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자,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죠. 오늘날 튀르키예, 옛날 이름은 터키죠. 이제는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그 튀르키예의 중남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요 도시가 하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하란이죠. 야곱은 이곳에 괜히 온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이 보낸 것이죠. 또한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이곳에 온 것이긴 하지만 그를 이곳에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 그대로의 모습으로 두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환경 가운데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야곱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또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은 아니지만 동시에 여전히 예전의 야곱의 모습이 야곱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 더 이상 그는 그전과 같지가 않았어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초반에 쓰여진 서신서인데 내가 이미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뀌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가만히 보면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누구와 다툽니까?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자, 강조합니다. 아주 심하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 이후에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분명 나는 죽었다라고 했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경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가 문제라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중도의 선교지를 무단 이탈한 마가를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이 바나바는 그래도 어리니까 기회를 다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가를 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결국 갈라서게 된 것을 본 거죠. 누가 옳았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나바가 옳았어요. 마가는 변화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세요. 그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오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아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옳고 그름의 이슈로 관계까지 틀어져 버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이후고 그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틀어진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물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사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또한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감추어진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자는 이미 뿌리가 뽑혔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남아있는 그 옛자의 냄새와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고백하면서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음란과 탐욕을 죽여야만 된다. 그래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거장이 있습니다. 존 오웬. 그분이 쓴 책 중에 죄 죽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 곧 참되고 살아있는 모든 가지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로 있는 동안 계속 행하십니다. 가지를 친다라는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죽인다는 표현이에요. 죄를 죽인다는 표현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 삶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그의 남아있는 육신적인 본성,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그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그 뭔가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본성을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좀 별로 안 좋은,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징계가. 그래서 다른 표현에 의하면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어떤 고통스러운 만남,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연단을 하시는 이유는 가지치기인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어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특정한 환경 속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특정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 받도록 끌고 간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장소로 이끌고 간 분은 마귀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더 이상 성화할 것도 없고 그분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단받기 위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광야의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특정한 환경 속에 처한 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계시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아주 맞춤 훈련소인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왜 보내셨는지, 거기에서 야곱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자 참 놀라운 섭리예요.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리브가는 그 이삭을 거기서 직접 만난 건 아니었지만 종을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우물에서 만나죠. 지금 이제 이 야곱도 만나죠. 모세도 십보라를 거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남녀가 만나는 공간인데 마침 갔을 때 역시 라헬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야곱은 굉장히 그동안의 여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라헬을 보자마자 누구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안고 막 자기의 힘든 것을 다 토해냅니다. 소리내어 막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긴 했지만 그 루스, 이 베델에서 이 밧단 아람까지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라반이 자신의 외삼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라반이 알게 되고 라반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한눈에 요즘에 금방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요? 네,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세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금방 보자마자 라헬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보면 본문에
레아는 어땠는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니까 성경 보통 몸매 얘기 안 하는데 좀 약간 이상할 정도로 성경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예요. 어쨌든 이 레아는 눈매가,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원래는 시력이 약하였다. 근데 좀 약간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력이 약한 게 아니고 눈매가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러니까 사실 레아도 예쁜 얼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라헬에 비하면 레아가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라헬을 보자마자 이 야곱은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헬과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침 라반은 야곱이 일을 하지만 무료로 봉사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품삯을 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으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는 겁니다. 라헬을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7년을 일할 테니까 7년을 일하면 라헬을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품삯을 계산해 보면 그 품삯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의 그 비용 따져 보면 보통 비용보다 2배 이상을 지출하면서까지 라헬을 얻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래요. 남에게 주느니 우리 친척인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승낙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동이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든지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 시간은 다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빨리 흘러가고 누구에게는 천천히 흘러간다.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막 10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리게 흘러가죠. 바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은 목표가 있고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금방 해낼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즐겁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통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7년이 흘렀어요. 드디어 이제 야곱은 기한이 찼으니까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반이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야곱이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 충격적인 아침을 맞이하게 돼요.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레아가 누워 있는 거야. 레아가 라헬을 요구했는데 레아가 옆에 누워 있네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자신의 옆에서 잔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또 더 이상한 것은 레아는 왜 또 거기 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명령을 한 것 같아요. 너가 그 방에 들어가라. 그걸 따라간 레아도 참 그 당시의 문화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누워있는 것은 레아였어요. 야곱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마 밤이었기 때문에 불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신부의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자매라서 얼굴이 살짝은 닮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아마 전날 밤 파티로 인해서 뭐 술을 마셨던지는 모르겠지만 취하여서 분간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이 모든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어쨌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하고 레아를 맞이하게 돼요. 자, 야곱이 느끼고 있을 감정은 무엇일까요? 분노입니다. 속임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라반에게 외치냐면 25절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왜 나를 속였냐 이겁니다. 그의 분노가 지금 느껴지죠.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 이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굽니까? 그럼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라반에 의해 지금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지만 속여 넘기다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요,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누가 썼던 단어냐면 에서가 이삭 아버지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7장에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속이는 자가 속임 당했다라고 분노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속였냐라는 야곱의 이 질문에 라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든지. 속인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장자권.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의 권리를 취하려고 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실상 지금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바로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데 7일 이후에 라헬을 줄 테니까 먼저 라헬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총 14년을 속임을 당하고 일을 하게 되는, 머슴처럼 노동을 하게 되는 야곱의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있어요. 지난번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이제 이 베델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거기서 보내야 돼.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여기로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거야. 그 얘기거든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총 20년입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너는 반드시 보내야 해. 거기서 내가 너를 다룰 거야. 너가 거기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건데 야곱은 그걸로는 잘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바단 아람을 야곱을 위한 맞춤 훈련소로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기간 동안 야곱에게는 20년이지만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적용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 마치러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야곱은 두 본성을 가진 자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선한 법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죄의 법과 악한 것을, 죄를 즐기고자 하는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과 선한 것을 갈망하는 그 에서와의 차이가 그거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을 내 방법과 나의 때와 나의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육신적인 본성이 공존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본성을 다루시기 위하여서 보내시는데 바로 여기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결과가 좋다면 수단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 속임수를 써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를 통해서 그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인 자신을 형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언니인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인 거예요. 비슷하죠. 아버지에게 내가 바로 형 에서라고 속였는데, 이번엔 동시에 반대로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속였다라는 본질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속임수를 당하게 함으로써 너가 지금 심은 것, 속임수라는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는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환경을 통해서 사실상 너의 그 방법이, 너의 그 과정이 옳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환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어질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맞아도 수단과 방법이 틀렸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수단이 맞아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속임수를 쓰거나 그것을 타이밍을 앞당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상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 야곱이 속는 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일을 할 때에 품삯을 라반이 얼마나 자주 속이는지 몰라요. 정말 속임수의 귀재입니다. 이 라반은 지금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다루시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라반도 누구에게 속아요? 딸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게 돼요. 성경은요, 인과응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물론 우리가 거두는 것 중에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라지 같은 경우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 다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가 뿌린 것들이 있어요. 원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뿌린 원수의 방해 공작으로 인한 나쁜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은 우리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것을 분명히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금 마주하고 거두고 있는 부정적인 열매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그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뿌린 것의 열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사랑 없는 행위,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느 때에 우리 삶에 밀려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잡초는 금방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어쩌면 그리 오래 전에 뿌린 씨앗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목적이 옳고 선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나의 어떤 야곱과 같은 속성이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기복신앙적인 모습, 번영신학의 어떤 그 씨앗이 있지는 않는가? 자,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사단이 공작을 펼치고 막 그냥 정말 과대 포장해 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 우리가 뿌린 씨앗의 지금 열매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2월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가 다시 나왔거든요. 자,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대답 비율이 21%입니다. 즉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5%예요. 그러니까 거의 둘 중에 1명이죠. 그 다음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28%. 그러니까 합치면요, 4명 중에 3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거예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2009년에 26%에서 점점 추락해서 2023년에는 16.5%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10%가 줄었습니다. 하나 위안이 될 수 있다면 불교보다는 1% 높아요. 근데 별로 위안이 안 돼요. 10%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34% 가장 많은 대답입니다. 교회 이기주의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만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한국사회, 우리 열방을 위해서 내어주는 주님의 몸과 같이, 주님이 너희가 살기 위해 내 몸을 주었다는 것처럼 내어주는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하는 많은 귀한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야곱과 같이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또한 이 번영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오로지 나의 성공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뿌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레슨 뭐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 모순적인 자아가 깨져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것을 직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다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삭의 풍년은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을 때에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인이었어요. 환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롯의 같은 경우에는 왜 망했습니까? 너가 거길 떠났어야 된다, 머물러 있지 말았어야 된다에 대한 어떤 심판이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환경에는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여행자들, 롯을 찾아온 두 여행자들 다 뭐예요? 천사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듣죠. 이삭이 태어날 거야.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고난의 환경과 사람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채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채찍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성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라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모순을 깨닫게 돼요. 어떤 모순입니까? 자, 이거였죠. 야곱은 에서를 속였어요. 근데 지금 라반에게 어쩌니 나를 속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입니다. 자기가 속였고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임을 당하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속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야곱을 알지 못해요. 언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내가 라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모순이 이거이죠.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 모순적인 모습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해서만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형이 속임을 당했을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에서 비로소 나의 그러한 속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순 덩어리예요. 우리가 모순인지를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제 아냐면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직면할 때만 알게 돼요. 남의 티는 보지만 우리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몰라요. 와, 저렇게 탐욕스러워,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모른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어려운 환경과 사람의 채찍을 통해서 당할 때에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단이죠. 그때 깨어집니다. 그때 부서집니다. 그래야만 성숙합니다. 사람은 섰을 때는 자라질 못해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야 성숙합니다. 그 넘어지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성장하는가? 형통할 때보다는, 마음 아프지만 흉통을 느낄 때입니다. 가슴 아플 때. 형통할 때는 잘 성장을 못해요. 형통하게 되면요, 사람은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가슴 아픈 일, 흉통의 일을 당하면 그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의 이 자아가 드러나게 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풍년의 때보다는 흉년의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런 풍년의 때는요, 하나님 잊기 쉽습니다. 근데 흉년의 때가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마치 내 힘으로 다 한 것 마냥 생각했구나. 그래서 풍년의 때보다는 흉년의 때에 훨씬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흉통과 흉년의 때에 우리의 자아라는 껍질이 그때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랄의 비유 아시죠? 요한복음에. 여러분, 미랄에는요, 겉껍질이 있습니다. 겉에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의 역할은 뭡니까? 미랄을 보호하는 거예요. 미랄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그런데 이 자아 때문에, 이 껍질 때문에 미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순을 갖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미랄을 보호하기 위한 껍질이 미랄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 이게 모순입니다. 이 껍질은 우리의 자아인데 어떤 거냐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때, 나의 의지를 말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아는 우리의 때와 방법과 계획을 밝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오히려 죽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미랄이 떨어져서 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껍질이 깨져야 돼요. 그럼 언제 깨지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환경 속에 있을 때에만 이 껍질이 깨집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이것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보내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채찍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강력한 그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의 환경 혹은 사람의 채찍을 붙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임으로써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옛자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진정 주님으로부터 오는 열매, 진정한 열매를,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여파, 아주 가슴 아픈 여파를 당하게 되는데 훗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뿌린 죄악의 씨의 열매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것이 열매로 다가온 거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자가 조롱을 합니다. 베냐민 소속이었죠. 다윗을 조롱하면서 저주를 해요. 사울의 피가 너에게 돌아갈지어다 막 그러고 하니까 분명 다윗의 죄로 인한 열매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나의 인생은 망했어 막 이렇게 아니라 낙심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까 나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어떠한 껍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풍파와 고난을 겪었어요. 거기에 대한 마땅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의 남아있었던 죄성을 싹 거둬가시는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깨어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변화된 관점이에요. 이미 자신의 모순적인 모습을 다윗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자신의 모순을 언제 봤습니까? 밧세바 간음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부자 양 이야기를 했어요. 양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양을 취에다가 가져갔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땅히 죽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자기인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다윗의 모순입니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는 야곱, 어찌하여 나를 속입니까? 라고 하는데 누가 속이는 자야? 자기가 속인 자잖아요.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충성된 일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가졌던. 근데 그게 나인 줄을 여러분 사람 모른다고요. 고난을 당해봐야, 자기가 것을 당해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다 아셔서 그 기간과 그 환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안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순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섭리가 선택을 이깁니다. 섭리가 선택을 이깁니다. 야곱은 자기가 선택하고 취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취하는 자였는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게 야곱은 무조건 취하고 내가 하면 된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 속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의지를 바라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뜻대로 해가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그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너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가며 선택한다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게 아니다. 너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고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야곱은 라헬을 택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나의 와이프다라고 택하여서 일을 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였어요. 이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평생을 취하는 자가 그렇게 속일지라도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던 그 자가 속임을 당하면서 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시기를 뭐 하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은 누굽니까? 자손들이 아니에요. 자손 한 명.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자신이 선택한 라헬을 통해서 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택하지 않은 레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 유다가 바로 레아를 통해서 나죠.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취하여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은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택한 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대로 어떤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서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슬퍼할 수 있죠. 그건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왜 복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무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선택의 완벽을 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대로 만약에 열매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심지어 잘 결정했다가도 잘 결정한 거 맞을까? 결정하기 전에는 이게 결정이 뭘 해야 될까? 이러다가 결정한 뒤에는 잘 결정한 거 맞을까? 불안해서 우리는 못 삽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인생은 너의 선택에만 달린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은 너의 선택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에만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에만 맡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지난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내용을 쓰는데 지난날을 돌아보는데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을 저의 선택에만 맡겨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삶이 저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는 결코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제 선택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선택하신 분 없어요. 나 부모님 선택했다 내가 없습니다. 나 태어날 장소 선택했다 없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가정을 이룬 것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귀한 동역자들을 만난 것도 저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제가 심은 대로만 다 그냥 100% 거두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요 복음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밧단 아람을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야곱에게는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에 하나님께 다루실 때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어져서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가지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힘들을 거두고,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모순된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섭리가 선택을 이긴다라는 것.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 밧단 아람을 통과하고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정말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밧단 아람에 있는 그 환경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서지게 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형상만이 하나님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 진리의 말씀을 꼭 이 시간에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한 정직까지 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육신의 열매들 결국에는 거두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과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행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열매들이 주여 맺혀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 아버지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진실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 남을 정죄하는 모습들,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주여 아버지, 주여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판을 만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함이,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죄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거짓과 부정직에 아버지 그 삶과 말로 우리 삶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주여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이지만 오늘이 주여 빛 가운데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뢰하지 못하여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스근하게 하나님의 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모순적이고 이중적이고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한국교회에 대한 통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혹시 그 들으시면서 아유, 그게 문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속입니까? 라고 하지만 자신이 속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양을 빼앗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 자가 바로 다윗이 그 자예요. 이렇게 우리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들보로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그 비판의 기준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우리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우리가 또한 그 말한 그 비판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어두운 존재고 너무나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왜곡된 자아, 부패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짐을 통해, 실패를 통해 부서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상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죄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주여 그렇게 아버지 부패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바로 야곱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윗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온갖 정욕과 탐욕과 우리 안에 음란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이 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아를 직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주여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조성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가지쳐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선택한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 그것이 뭐 다비드상이든 뭐든 간에 원래 그 전의 모습 뭐였습니까? 바위였습니다. 바위 안에 담겨진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굉장히 아파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정으로 찢고 때리고 긁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대로 했으면 절대 그런 작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선택이 실패하고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가장 완벽한 걸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또한 돌아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선택에만 맡겨두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손에 선택한 것, 우리 결과가 우리 뜻대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에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여 자유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여 나와서 강단에서 또 난수받으며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 하나님, 가운데 나와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어떠한 두각과 아버지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다윗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주여 빚어가 주시고 완성시켜 가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